예, 태풍이 지나갔는데 어제 제가 온종일 교회에 있었는데 교회에는 태풍이 어디 갔는지 어디가 왔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평안하고 아주 그냥 조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이게 어디 나라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그게 마치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날씨뿐 아니라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기죠. 여러분 조국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오늘 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좀 약간의 정치 얘기 비슷한 걸 좀 할게요. 작심 발언하는 건 절대 아닌데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인터넷 기사로 어느 한 모 기자와 예능 방송인이 일본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쪽에서 좀 뭐 나름대로 정치 쇼를 했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그들이 주장하던 바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줘야 된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그래서 중학생들한테 교육감 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권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더라고요. 뭐 그 외에 많은 일들이, 주장들이 있었는데, 제가 교육에 저도 관심이 너무 큰 사람인지라,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야, 중학생들한테, 야, 네 학교의 주인은 너네야. 너네 학교에서 게임하고 싶은데 게임 못하게 하지. 야, 마음대로 나가서 니네 좀 놀고 싶은데, 마음대로 이렇게 즐기고 싶은데 못하게 하지. 야, 그럼 학교의 주인이 너네인데 왜 그거 못하니? 대들어, 선생님한테.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대들어. 나중에는 부모님이 너네 그 공부하라고 너무 그러지. 너네 인생의 주인은 너네인데, 너네들이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고, 니네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마음대로 해도 돼, 마음대로 해도 돼. 나중에는 급기야, 야, 엄마 그렇게 잔소리 한다고? 내가 총을 줄 테니까 엄마를 그냥 쏴. 아빠가 매를 든다고? 말이 되냐? 너네 인생의 주인 너네인데 내가 총을 줄 테니까 아빠를 쏴. 선생님이 그렇게 한다고? 야, 내가 칼을 줄 테니까 찔러. 그런데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것은 1970년대에 캄보디아에 있었던 얘기예요. 캄보디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야, 학교의 주인은 너야. 너네를 그렇게 조정하고 통제하라고 하는 선생님, 부모님 다 죽여. 그래서 총을 주고 칼을 줬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때 다 많이 죽었는데 그때 일부는 자녀들이 부모를 직접 찔러 죽이거나 총을 쏴서 죽였어요. 학생이 선생님을 총을 쏴서 죽이고 찔러 죽였어요. 명목은 뭐라고요?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야. 우리 삶의 주인은 나야.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야. 라고 하는 이 말들이 여러분 오늘날 있는 말이 아니라요. 사실 이미 한 세기 이전에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 뭐 마오쩌둥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회주의 혁명의 슬로건이 그거였어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라고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그럼 믿으세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세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개혁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말 안 되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 안에 있는 극악무도한 죄성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것을 자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성을 전적 타락 속에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개혁의 손을 맡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극악무도한 죄만 남을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9월, 10월, 11월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 교회 안에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시간들로 우리가 3, 4분기를 보내게 될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 지난 우리
전교인 수련회 때 함께 말씀 나눴죠. 제자들이 원했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맞다고 여기는 내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제가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국가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냐고요?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각 사람이, 개개인의 사람이 변화될 때 국가가 변하는 거예요. 국가가 국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이 국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삶을 살 때 국가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저는 뭐 보수주의, 진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 대한민국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 우리의 귀를 행복하게 하는, 또 우리의 가슴을 뭔가 막 불타게 하는 어떤 슬로건을 따라가시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이 세상의 변화는 하나님의 백성, 한 명, 개개인의 한 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의 시간 때부터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티끌을 빚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을 때?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제가 덧셈 뺄셈 해드렸잖아요. 흙 플러스 생기는 사람인데 사람 빼기 생기, 성령은 뭐예요? 흙이요 티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관상을 좀 보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 보시면서 사람 맞으시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흙은 아니시죠? 네. 티끌은 아니시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린 진짜 사람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로마서 8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셔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각각 개개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아벨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또한 점검해보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죠? 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많은 치유의 사역을 하셨어요. 네. 여러분, 치유 받으셔야 되죠? 네. 속사람이 치유도 받아야 되고 겉사람도 치유 받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치유하시든 겉사람을 치유하시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치유 사역이 있는 자리 가운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곳 가운데 예수님 반드시 이러한 질문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항상 물어보셨어요. 야,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그리고 확인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치유받고 싶니?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니? 네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이 일방통행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심어놓거나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질문하셨어요. 네가 믿냐? 너 안에 믿음이 있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이 있니?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이 있니? 항상 믿음을 물어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입에 달고 사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언어 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판적인 언어 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존중하지 않는 언어 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그러니까 뭐 긍정의 힘 이거에서 뭐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의 언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자리에서 물어보고 계세요. 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내 딸아, 너 오늘 예배 드리는데 믿음이 어디 있냐? 너 믿음.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너의 가정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니? 그럼 네 믿음을 보여줘봐. 진짜 네 믿음을 보여줘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은 살아야 되는데,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절하고 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정받고 싶으시죠? 우리 내면에는 항상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항상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 부모님은 자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녀는 또한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성도는 목사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항상 있어요.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인정받고 싶은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의 그 이모부 되시는 우리 박영신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이모부님 계신데, 지난주에 큰 일을 그분이 행하셨어요. 뭐냐면 우리 박영신 집사님을 30년 만에 수련회에 파송해 주셔가지고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지금 계시진 않지만 속히 예수님 믿는 믿음의 구원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모부님께서 제가 총회본부에 막 입사해서 들어가려고 할 때 제게 당부 얘기를 하는 말 해주셨어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믿음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니까 총회본부가 물론 이제 교단에 있는 일이지만 직장 생활이니까 저한테 한마디 조언을 해주시는데, 홍 목사 가면 너무 직장에 거기도 직장인데 가서 너무 튀지 마라 하는 거예요. 너무 튀게 일하면 안 돼. 사람들한테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면 안 돼. 이제 뭐 사회생활에 이제 뭐 많은 경험이 있으신 우리 이모부님께서 저한테 그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땐 잘 몰랐어요. 뭐 저희 뭐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 가나 죽게 하듯 하기 위하여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퇴사하고 나서 그때 입사할 때 이모부가 해줬던 얘기가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내가 너무 인정받으려고 너무 열심히 했는지, 내가 너무 잘못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결국 거절감을 맛보게 합니다. 그런 경험도 다 있으시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이제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건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그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한 번 이상은 다 경험하게 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하면 항상 그 내면에 가장 깊이 박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거절감이에요. 거절감. 그 거절감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면 거절감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받는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거절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늘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에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다. 시작. 네. 네, 2절 말씀에 참으로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대요. 근데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벨의 믿음은 인정받는 믿음이었어요. 아벨의 믿음은 인정받는 믿음. 여러분 반드시 인정받는 믿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어떤 모 형제님이 들어오실 때 우리 모두가 막 격려의 박수를 막 쳐주니까 내가 이런 정도 수준이냐고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런 정도 수준이 됐냐고. 네, 항상 우리 교회에는 그 믿음의 선두주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에 그 형제가 믿음의 선두주자였어요. 올해 이맘때는 작년 선두주자의 오른쪽에 있는 그 형제가 지금 믿음의 선두주자가 되고 있어요. 금요예배도 참석하고, 엊그제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누군지 모르지만, 네. 금요예배도 참석하고, 예, 예배도 늦지 않으시고, 네. 정현아, 너 얘기하는 거 아니다. 정현이 당연한 거고요. 정현 옆에 있는 그분 분발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요즘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 지방 천안에 내려가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정받는 믿음. 여러분 가인과 아벨 얘기 아시죠?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제물의 차이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저는 사실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벨의 시대는 그 육식을 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채식만 허용됐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채식만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양을 쳤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냐면 먹기 위한 식용이 아니라 뭐겠어요? 최소한 옷을 입기 위한 것 혹은 예배드리는 제사의 용도로 사용되기 위하여 양을 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건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됐던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레위기 말씀에 보면 레위기 제사법에서 제물이 가축,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혹은 곡식, 소출을 얘기하는데 그 소출을 가지고 소제, 그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후에 레위기가 한참 후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예배의 방식에는 피의 제사도 있었지만 곡물의 제사도 있었다는 사실들을 봤을 때 아벨이 양을 했다는 거, 양의 제물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이 곡식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물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제물은 저와 여러분을 자신을 부르신 삶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에게는 가축을 치는 목축업의 영역이었을 것이고요. 가인에게는 밭에서 논에서 나는 소출을 얻는 농사의 영역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는 오늘날처럼 세분화되어 있는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삶의 영역이 단순했겠죠. 오늘날로 치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물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일터를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땀과 수고가 있는 삶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일터에서 나는 직업이 아니 가정에 부르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세컨 콜링이 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퍼스트 콜링 말고 두 번째 콜링이 반드시 있는데 우리 다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일터의 자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인은 사업하는 대로,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자는 가정을 돌보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재물, 우리를 부르신 그 일터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두 번째, 믿음은 진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를 부르신 일터의 자리이고요. 두 번째는 어디일까요? 사실 더 이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바로 오늘이에요. 바로 이 자리라고요. 진짜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가짜 예배도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배와 가짜 예배의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진짜 예배를 드리세요? 가짜 예배를 드리세요? 네, 말이 다 들어가죠. 자신이 없어지죠.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리고 계세요? 네, 좋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리세요? 네, 진짜 예배 드리시는 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진짜 예배와 가짜 예배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이 드리는 것은 가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예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예배자들에게 임재의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예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가짜예요. 가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창조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죄송한데 하나님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천국을 봤어요? 여러분 지옥을 봤어요? 죄송한데 저도 하나님 못 봤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의 해석이 다르지만 하나님 보는 자는 이제 죽음을 맛볼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본 사람 없고 천국 가본 사람이 없을 거야 아무도. 근데 그럼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창조를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창조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성경은 그 창조를 알 수 있는 비결이 믿음으로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창조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것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또한 믿는 자리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동시에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시다.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계셔. 오늘 우리 웨이브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 라고 하는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 지금 진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스카이프로 우리 이른 아침 기도회와 늦은 저녁 기도회,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간부터 제가 화목한 예배를 다시 시작할 거예요. 화요일 날 아침 예배 드리고 화요일 목요일 아침에 경건의 앞에 한 10분 정도 찬송하고 말씀 잠깐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고,
또 저녁에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시던 대로 들어오시면 돼요. 혹시 스카이프로 안 들어오신 분들 오늘 아마 그 웨이브 사역자들이 여러분들 스카이프 다 제가 뭐 스카이프 뭐 회사 사원은 아니지만 아이디를 다 만드시고 매일 못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지금 내가 만만한 것이 이른 아침이다 혹은 만만한 것이 늦은 저녁이다 그럼 하나만 여러분의 아이디를 걸어 놓으세요. 하나만 걸어 놓으세요. 하나만. 그리고 목표치를 일주일에 내가 한 번 이상은 들어가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스카이프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반드시 스카이프로 연결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금요일 날 그래서 웨이브 사역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스카이프로 더 우리가 더 활성화돼서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카이프로 들어왔을 때 좀 매뉴얼을 좀 만들어줘야겠다 싶었어요. 어떤 분은 이 마이크를 이제 하면 특히 아침이 제가 좀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이렇게 정신이 좀 이렇게 몽롱할 때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이 이어폰에 있는 그 마이크가 막 옷에 쓱쓱쓱 하면 그거 엄청 크게 들리거든요. 그러다 아침이니까 어떤 분은 갑자기 기도하시다 말고 그걸로 대체하시면 사운드가 정말 기도하다 말고 죄송해요.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하는 중에 짜증이 좀 날 때가 있어요. 혹은 누군지 몰라요.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영상 통화를 안 하고 다 음성 통화하는 법들을 다 아셔가지고 이제 입장할 때부터 음성 통화 다 들어와. 그래서 가끔 저랑 전도사님만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러고 있을 때가 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영상 통화는 없습니다. 이게 좋아할 일인가? 이제 이 문명의 발달이 있고 아시니까 이제 영상 통화도 안 들어오는데 요즘에 뭐냐면 마이크를 음소거하는 방법을 아셔가지고 마이크 음소거 들어오자마자 마이크 음소거야. 그래서 어떤 날은 제 목소리만 나오는 날이 있어요. 제 목소리 하나같이 다 음소거야, 다 음소거. 그때 민망하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치사하게 음소거는 그만합시다. 네. 영상 얼굴 안 보여주는 것까지 괜찮은데 이제 음소거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릴게요. 음소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거기에 유튜브에서 그 원띵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하시면 어떤 기타 치는 청년의 기타 얼굴은 나오지 않는 손가락만 에서와 같이 털이 가득한 손만 나오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한 30분짜리 이렇게 모아서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뭐 이번 주에 올라올 걸 기대하고 한 30분 이상짜리 올라오면 기도 시작하면 각자 노트북으로 하시거나 핸드폰을 하시거나 그거를 딱 틀어놓으시면 상대방은 안 들립니다. 상대방은 이어폰을 꽂아놓으시면 상대방은 안 들려요. 이어폰을 꽂아놓으시면 상대방은 안 들리고 나만 이렇게 찬양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참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꽂으시고 이제 기도하실 때 이제 그 원띵 기타 치는 청년 그거 딱 눌러서 화면은 보지 마시고 소리만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 훨씬 기도의 깊이가 더해질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카이프를 오늘 반드시 계정을 다 만드셔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들어오세요. 그리고 시간이 되실 때 하시고 저희가 저녁 같은 경우에 좀 시간이 청년들 좀 늦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중에 11시에도 하나 더 오픈할까 생각 중이고요. 이게 활성화가 되면 좀 미리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24시간을 이 스카이프에 열어놓고 24시간 열어놓고 아무나 들어와서 계속 그거 아시죠? 2명 이상은 들어와 있어야 이게 유지된다는 거. 그래서 걸어놓고 계속 우리 교회가 주중에 모이는 게 참 어려운 그런 여러분 집이 멀잖아요. 그래서 멀리 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주중에 이렇게 모임을 계속해서 좀 이렇게 강화하고 우리 각 사람의 처소 안에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이 방 위에 기름 붓습니다. 그 야곱이 그 베델에서 그 돌 베개에 기름 붓듯이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주님의 집입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오가는 시간을 딱 다 제어하니까 여러분 솔직히 좋으시잖아요, 이거. 그죠? 안 좋으세요? 그래서 돌아오는 다음 주간에는 추석이 껴있는데, 그래서 금요 예배가 없지만, 그 다음 주 그 금요일까지, 다음 주에는 스카이프로 모이는 이른 아침 늦은 저녁을 쉬지 않겠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할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접속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계시면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꼭 들어오십시다. 시작. 앞뒤에 계시면 꼭 반드시 지명하세요. 꼭 오셔야 됩니다. 시작. 제가 웨이브 리더들에게 출석 한번 체크하라고 할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 들어오시나 체크할 거 있습니다. 하여튼 반드시.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진짜 예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 드릴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은 우리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우리를 의롭게 한대요. 4절 말씀 한번,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 믿음으로 아벨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대요. 의롭다는 인정.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보편적 믿음을 포함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행동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 내가 회사를 출근하면 나에게 오늘 합당한 일당을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출근을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 믿음이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행동을 해요. 이것을 조금 더 차원을 좁히면 의로운 믿음, 의로운 행동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믿음은 의로운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상당히 이렇게 경청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세월이 지난 후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타임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저도 어쩌다 보니 4학년에 입학했다니까요. 시간은 금방 갑니다. 쏙쏙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망각하며 살지 말자. 우리가 너무나 안일한 삶을 살지 말자. 안이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 말자. 왜냐하면 지금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요. 근데 그 가운데서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영적 분별력을 잃고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가인처럼 진짜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인처럼 그 행위가 악한 행위로 변하게 되고, 시간이 흘러가는 중에 안이하지 아니하고 안일한 삶을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벨의 삶은 결국 그 믿음이, 그 의로운 믿음이 그의 삶에 의로운 행위를 갖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고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고요. 의롭다 칭하신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데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누가? 아벨이죠. 아벨은 죽었지만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어요. 이 말 너무 멋있어요. 그는 죽었대요. 죽은 지 한참 됐거든요, 지금. 셀 수 없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홍종표 목사는 얼마 안 가서 죽죠. 제가 50년 더 살겠어요. 제가 살아온 인생에 한 번 더 살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없어도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 믿음은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서 여러분의 입이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죽어도,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가면서 그 믿음이 증거해주고 말해주는 그러한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부르신 일터의 자리와 가정, 또 각자의 삶, 심지어 이 지역과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9월부터 11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또 훈련할 때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